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구약과 중간사 다 끝났습니다. 중간사 내용 다 이해하시죠? 자,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의 성장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될 기반이 마련되었는가 다 이해되셨죠? 그게 이해가 돼야 이제 신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변화가 다 중간사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자, 중간사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질문 없으시죠? 다 이해하셨죠? 중간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 대답 필요 없으시네요.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 교재 43페이지 길고 긴 구약과 중간사가 끝났고 드디어 신약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끝난 거예요. 3분의 2 이상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신약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자, 제6장 신약 성경의 구성. 자, 성경의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 세 가지가 뭐였죠? 역사, 체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역사와 체험과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약 성경의 역사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입니다. 이게 신약의 전체 역사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나머지 체험과 예언은 구약과 마찬가지로 보충해주는 역할이고 주제별로 구분되어 있는 거지 시대순 역사선으로 구별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약의 역사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인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거는 무슨 역사를 다루고 있을까요? 누구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죠. 그렇죠? 예수님의 역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어떻게 메시아로서 사역하셨는가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역사고요. 그럼 사도행전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또 전 세계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제 교회 성장의 역사를 사도의 행전이 다루고 있고 즉 교회 성장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세우고 교회가 확장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역사 부분이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사, 그 뒤에서 일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네, 자,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그런다 그랬죠? 공감복음, 그러니까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동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같은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감복음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까지 합해서 사복음서.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의 역사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체험을 다루고 있는데 구약의 체험은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5권. 시적인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시가서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의 체험인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무슨 형태일까요? 편지, 서신의 형태예요. 그래서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다 편지예요. 모든 체험에 해당하는 서신서들이 다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자신들의 제자를 양육했죠. 자신들이 세운 교회에 또 자신들이 제자 만든 자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서신서들이죠. 그러니까 그 서신서들은 내용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어떤 경험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며 정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체험은 서신의 형태로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체험, 구원받은 자들의 체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마지막 예언. 자, 구약의 예언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죠. 이제 신약은 몇 권일까요? 예언이 딱 한 권. 요한계시록 한 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인류의 미래를 다루고 있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될 모든 인류의 미래를 다 반영하고 상징을 하는 거죠. 신약 성경도 역사, 체험,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구약 성경이 역사와 예언을 강조했어요. 어떤 역사와 예언을 강조했을까요? 어떤 세상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과정,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미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를 예언하고 있었다면 구약 성경이, 그리고 또 어떤 예언을 강조했죠? 구약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그들의 미래에 참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예언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구약이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신약 성경의 시대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맞이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체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이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무슨 준비?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강조했다면 신약은 메시아를 맞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에 대한 권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한 교회의 형성과 확장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며칠 만에 승천하셨을까요? 40일? 40일? 40일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알고 계시죠? 부활하신 거 알고 계시죠? 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을 다니시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흩어지지 말고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승천한 지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을까요?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0일. 그러니까 부활한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고요. 승천하고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지만 모여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무서워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잔당을 체포하러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숨어 있던 것이었어요. 근데 성령을 충만하게 되니까 자기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에 몇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120명의 제자와 3,000명의 회심한 사람들, 3,120명 대형 교회로 시작했을까요? 3,120명의 대형 교회로 시작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 3,000명이 다 예루살렘 거주민은 아니었죠. 오순절 기간이었잖아요. 오순절 기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자, 유대인의 3대 절기 뭡니까? 여러 절기 중에 유대인의 3대 절기. 자, 유월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거예요.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과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은 칠칠절과 같은 말이에요.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세 번째가 초막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디아스포라, 해외에 거주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 예루살렘에 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러 해외에 거주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3,000명 중에는 예루살렘 거주민보다 해외에서 왔던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됐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로 확장을 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갔는가?
그것을 사도행전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내용, 하나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그 권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약에도 1051가지의 명령과 계명이 있습니다. 신약의 1051가지의 계명의 대부분이 이 서신서에 있어요. 당연히 사복음서랑 사도행전은 역사서니까 역사를 다루고 있고, 이 서신서, 체험서들에게 체험서 안에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 삶의 방법에 대한 계명이 서신서에 다 있겠죠. 1051가지 계명의 대부분이 서신서에 있고요. 서신서의 대부분이 사도행전의 시기에 해당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다 사도행전 시기에 쓰여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자신들의 제자를 또 만들었잖아요. 자신들이 세운 교회, 자신들의 제자 만든 자에게 보낸 편지가 서신서니까 서신서들의 시기는 다 사도행전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역사서와 예언서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민족적 계획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서,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이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듯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모든 사역의 초점을 유대인 사역에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 요한계시록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자적으로는 유대인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언도 결국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문자적, 표면적으로 보자면 역사서와 예언서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민족적 계획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서신서들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된 은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사서와 예언서의 초점은 유대인, 그리고 서신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의 제일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는 서신서를 구분해 보면 처음 13권. 일단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27권이죠. 27권 중에 서신서가 몇 권이에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6개를 빼니까 21권이죠. 서신서가 21권인데 21권의 서신서 중에 처음 13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를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서신서의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쓴 서신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바울 서신.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 서신이고요. 바울 서신의 특징은 그 이름이 받는 사람과 교회 이름을 따라 지어졌어요. 그 서신이 받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 교회가 받는 거니까 그 교회 이름 따서 로마서라고 적혀졌고요. 뭐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받는 교회, 수신 교회 이름에 따라 지어졌고요. 또 받는 사람, 디모데, 그다음에 디도서. 바울의 영적 아들들 제자들이었죠. 수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또 디도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고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이름은 수신자나 수신 교회 이름을 따라 지어졌고요. 바울 서신 이외의 서신을 기타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일단 바울 서신이 아니니까 기타 서신이고요. 또 왜 공동 서신이라 부르냐? 바울 서신은 구체적으로 수신자가 어느 교회다, 어느 개인이다 정해져 있어요. 그 외의 서신서들은 구체적으로 수신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수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 전 세계 모든 교인들, 소아시아의 모든 교인들, 수신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동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기타 서신의 차이 아시겠죠? 그리고 기타 서신과 공동 서신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도 이제 수신자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도 보내는 사람인 바울의 이름을 따라 쓰여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서신은 수신자 이름을 따라서, 기타 서신, 공동 서신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경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이제 교재 밑에 두 번째 신약의 12시대. 신약의 역사를 12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신약이 시작되었을 때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지도 보시면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죠. 그 전에 그리스 제국 시대에 문화와 언어가 통일되었고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문화와 언어의 통일 위에 모든 민족적 통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모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평화를 누렸습니다. 서로 그 민족들 사이에 민족적 감정, 배타심도 다 없어졌고요. 하나 이웃의 개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제국 시대의 언어와 문화가 통일되었죠.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 적대감, 배척감, 민족주의 감정 다 사라지고 하나 이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외국어 배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요즘에 선교사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가면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언어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어디든 가서 그냥 헬라어로 복음 전하면 되는 거고요. 성경도 처음부터 신약성은 다 헬라어로 쓰여졌고요. 또 민족들 사이에 배타적 감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디든 가든지 배척당하지 않고 원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자, 신약 시대에는 이러한 이제 백그라운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이러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 그의 제자들이 사역을 한 거예요. 예. 그릭. 라틴어는 로마어죠. 예, 그릭인데 로마 제국 시대에도 언어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라틴어가 있었지만 국제 공용어는 여전히 헬라어였죠. 그러니까 라틴어는 로마어고 헬라어는 그리스어고요. 그릭.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가면 로마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헬라어를 배우잖아요. 저 어디까지 했죠? 이런 이제 로마 제국 시대가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의 역사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페이지 지도를 보시면요. 자, 신약 성경이 시작되었을 때 팔레스타인의 이제 그 역사나 지리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는 에돔 족속이 살던 땅이었죠. 근데 그리스 시대에 잠시 100년간 독립했던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두메, 이 에돔 족속 땅도 정복을 했었었죠.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동편, 갈릴리 동편, 요쪽이 이제 유대인 거주 지역이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이 모든 지역을 누가 다스렸습니까? 헤롯 대왕 혼자서 다스렸어요. 이 모든 영토를 헤롯 대왕 혼자서 다스렸는데 헤롯이 죽고 그 아들 3명이 분봉왕이 되어서 지역을 나눠 다스렸다 그랬죠.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아들들, 아버지 영토를 나눠서 통치한 아들들이 분봉왕 헤롯이에요. 사마리아와 유다는 어떤 분봉왕이 다스렸을까요? 헤롯, 지난주에 다 배우신 건데 헤롯 아켈라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유대 땅 제일 중심지죠. 여기는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했고요.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 잠깐.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잠깐만, 저도 갑자기 헷갈리는데 안디바랑 빌립이랑 여기 또 안 넘어가. 맞네요. 안디바 맞아요. 갈릴리가 헤롯 안디바, 그리고 갈리 호수 동쪽이 그다음에 헤롯 빌립이 통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려서. 다시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 그다음에 요 갈릴리 호수 동편을 헤롯 빌립 세 아들이 통치를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사마리아 유다 땅을 지배하던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에서는 분명히 포용 정책을 펼치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평화로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아켈라고 굉장히 잔인한 성격이었어요. 악행을 행하고 폭정을 취해서 백성들이 저항을 하니까 백성들을 막 학살도 해버렸습니다. 로마에서 그걸 알고 수환해 가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유다와 사마리아 땅은 누가 왔습니까? 총독을 보냈어요. 총독. 그전엔 총독이 없었어요. 근데 헤롯 아켈라오가 소환돼 간 이후에 사마리아와 유대 땅은 이제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보내서 이 지역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지역, 그다음에 갈릴리 동편 지역은 프랜차이즈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왕을 세워서 니네 왕으로 왕의 통치를 받아라. 그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는 이제 본사 지경이죠.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보내서 통치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살던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 빌라도는 5대 총독이었습니다. 5대 총독. 자, 그렇게 이제 신약 성서 팔레스타인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여기 또 보시면 가이사라이죠. 가이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통치하던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통치했었는데 주로 가이사라에 있다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할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할 때도 가이사라에 있다가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재판을 했던 거죠.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자, 예수님의 사역 경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경로. 자, 예수님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 출신의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했고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왜 베들레헴 가서 애를 낳았다 그랬죠? 그렇죠.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성경엔 아우구스투스라고 나오죠.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모든 시민은 이제 호적을 해라. 인구 조사를 하려고요. 그래서 갈릴리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은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기만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지 부모님도 갈릴리 고향이었고 또 갈릴리에서 쭉 성장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원래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이 태어난 다음에 그 당시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쯤에 태어난 모든 아기를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피신을 갔죠? 어디로 피신 갔을까요? 애굽으로 갔죠. 애굽 갔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애를 키우기에는 분명 자신들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갈릴리보다는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루살렘에 정착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아들 헤롯이 죽고 그 아들 아켈레오가 유다 땅을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아켈레오가 너무 잔인하고 폭정을 취하는 왕인 걸 보고 헤롯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처럼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아켈라오의 잔인한 성격을 보고 유대 땅에 머무르기를 포기하고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제 거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고 성장을 하셨어요. 갈릴리 땅의 나사렛은 유대 땅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자, 그곳에서 자라고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시죠. 주 사역은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물론 유대 땅을 필요하면 또 오가시면서 유대 땅에서도 사역을 하셨고요. 자, 지도를 쭉 보시면 어떤 사역들을 하셨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사역을 주로 하셨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두로와 시도에도 하셨고요. 또 그다음에 데가볼리 지역도 가셨고 이방인 지역도 가셨지만 주로 갈릴리 주변으로 유대인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 위를 걸으신 그런 기적을 행하셨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바다가 나오잖아요. 그 바다는 지중해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이제 주 사역지였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무리를 걸으셨고, 그 옆에 있는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요. 또 쭉 위로 올라가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가이사랴 빌립보 위에 있는 헬몬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헬몬산을 변화산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고요. 바로 그 헬몬산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용모가 또 변화되셨고요.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필요할 때는 또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 땅에 오셨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의 거룩한 피를 더럽혔다고 개취급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들도 돌보시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유대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이제 주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 12시대를 보게 되면요. 자,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요거 다 가지고 계시죠? 요거. 네. 자, 요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신약의 12시대. 신약을 12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이죠.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교회의 형성,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까지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신약 성경의 연대를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의 역사는 역사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이 다 다루고 있다니까, 이 신약 12시대는 대부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해당이 돼요. 4차 여행까지가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성경엔 안 나오지만 바울이 5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전도 여행이 로마죠. 로마에서 4년 동안 가택연금에서 풀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풀려 나와서 스페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5차 여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5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순교했죠. 바울이 순교할 때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만 남겨놓고 다 순교했어요. 마지막 한 명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그 살아남은 사도를 후기 사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후기 사도의 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사의 끝. 이렇게 신약의 12시대가 나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형성.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형성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사도들,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죠. 사도들조차도 선미 사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만 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루살렘만 복음화되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당연히 무엇을 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전도할 생각을 안 했죠. 유대 땅만 복음화되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도할 생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로 원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꽁꽁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자기들만 구원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흩으시잖아요, 전 세계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인들을 흩으셨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점점 예루살렘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난 것을 보고 저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해서 이제 뿌리를 뽑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기점을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그 스데반 집사를 잡아놓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저 스데반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모세 율법을 부정한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율법과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신성모독은 사형이에요. 그래서 저 스데반을 사형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돌을 던져서 사형을 시키게 됐잖아요. 그 스데반의 순교와 그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을 가할 것을 계획했던 주동자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죠.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꼽히는 바리새인 엘리트 관원이었습니다. 사세대 유대교 지도자로 일컬어지던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보더라도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다 그랬어요.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던 사람들이 웃옷을 벗어가지고 바울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은, 요즘에는 옷이 무슨 개념입니까? 요즘에는 옷이 패션이죠, 패션. 그때는 패션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은 신체 일부였어요. 신체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일부로 여겨진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놔두었다는 것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사형시키는 사람들과 이 바울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대부분 뒤에서 다 이제 계획을 세워놨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니까 피가 튀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피가 튀었고,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가 그 사람들에게 튀었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자의 피가 튀었고요. 그 피가 이들이 벗어놓은 그들의 몸의 일부분인 옷을 통해서 그 옷 앞에 있었던 바울에게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바울에게 오히려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가 전이되어서 그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하지 못한 복음 사역을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제 전하게 된 거죠. 뭐다 얘기가 나왔나?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사형시킨 후에 이제 유대인들은 초대 교회에 어떤 누명을 씌웠느냐? 저들은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율법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신성 모독자들이다. 그런 누명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서 모든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을 떠나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그들이 나가서 이제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요.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곳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움으로써 이제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지고 전 세계의 교회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주도했던 바울이 그 다음에도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해외 원정까지 다니잖아요.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으려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하고 바로 예루살렘 오지 않았어요. 다메섹과 아라비아를 왔다 갔다 하며 거의 약 3년간 영적인 훈련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분명히 그 열렬한 유대주의자로서 악랄하게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몇 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핍박하던 그 그리스도교의 열렬한 전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인들도 안 믿었어요. 저놈이 스파이다. 저놈의 한 짓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예루살렘 교인들도 안 믿을 정도였지만 누가 옆에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했다고 증거해 주었죠? 바나바가 해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의 이제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다음부터 누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저건 배신자다. 저놈이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이단인 그리스도교를 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단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아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요. 그다음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4차 선교 여행, 5차 선교 여행.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다 순교당하고, 그다음에 후기 사도,
시대가 있고요. 역사의 끝. 이렇게 12시대로 신약이 구분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서신서들은 시대 순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주제별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이 세운 교회와 그 제자들에게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서신서들은 시기는 대부분 다 이제 사도행전의 시기에 다 쓰여진 책들이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왜냐? 바울이 제일 먼저 갈라디아 지역을 갔거든요. 1차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 터키 지역,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인데 그 지역을 제일 먼저 갔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에 보낸 서신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거고요. 그다음에 야고보서가 두 번째로 쓰여졌는데, 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할례 문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화 되어야 된다. 유대인화 되는 게 뭐예요? 할례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례파가 있었고요. 반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무할례파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였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야고보였어요.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어떤 야고보였을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 제1차 교회 회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논쟁되고 있던 문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해도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그 문제를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증인을 온 거예요. 자기들이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우리들과 똑같이 성령 임하셨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다.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 바울과 바나바가 증언을 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에서 정식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 믿는 자지 할례는 필요하지 않다. 공식적으로 교회 입장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때 자기들이 교회를 세웠던 곳, 자기들이 제자로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결정을 가지고 출발한 게 2차 선교 여행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3차 선교 여행, 마지막 로마까지 갔고 5차 선교 여행, 후기사도, 역사의 끝. 이렇게 신약이 12시대로 구별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미리 말씀하시고요. 다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게 잘 안 넘어가죠, 이게? 이 지도를 보시면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자, 바울이 다음에 세계에서 회심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고향으로 피신했다 그랬죠. 그 고향이 여기예요. 다소. 보이시죠? 여기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바울이 다소에 가서 피해 있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제일 먼저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여기 안디옥. 안디옥에 제일 먼저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최초로 뭐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랬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안디옥 교회의 최초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저들을 보면 저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했고요. 안디옥에 온 바나바가 고향 땅 다소에 있던 바울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부흥을 이루게 되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만 부흥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들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였어요. 자, 그 이제 지도를 쭉 보시면서 이 빨간색 화살표가 이제 그 선교 경로예요. 아마 지도에도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잘 따라오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안디옥을 배를 타고 출발을 할 때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동행했을까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동행을 해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갔어요.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구브로 섬에서도 바나바의 고향이 살라미였거든요. 살라미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라미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름이 참 재밌죠. 바보에 도착을 했어요. 이 바보에는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막았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이 구브로 섬의 바보에 박수 무당인 바예수가 있었거든요. 이 바예수라는 자가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의 입지가 애매해지잖아요. 더군다나 자기의 후원자였던 총독 서기오 바울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 박수 바예수가 벌을 받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장님이 되었죠. 장님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바울은 바보에서 계속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버가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버가에서 마가가 도망가 버렸어요. 떠나버렸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힘들어서 떠나는 거예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마가가 금수저였거든요. 금수저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하실 때 누군가의 다락방을 빌려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 집을 빌려준 사람이 마가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120명의 사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가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하나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죠.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또 이제 그 당시에 권력 서열은 집 위치를 보면 알 수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의 시온산 꼭대기, 제일 꼭대기에 그 당시엔 헤롯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의 제일 꼭대기에 헤롯궁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삥 둘러가면서 계속 집들이 있었는데 헤롯궁에서 가까울수록 헤롯과 가까운 권력자였어요. 그러니까 헤롯궁이랑 집이 가까울수록 권력이 높은 거였어요. 근데 마가의 집이 그 헤롯 궁전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이 있는 집이었고 부자 집이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믿는 숨겨진 그리스도인 집이었죠. 그렇게 금수저로 자란 아들인데 선교 여행을 잠깐 다녀보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겁이 난 거예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포기하고 마가는 돌아가 버려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움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버가에서 이제 마가는 돌아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대교를 믿었겠지만 유대교에 개종했던 이방인들까지 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교인을 뺏기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다음 순서를 보면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이고니온에 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자신들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루스드라로 갔는데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요. 또 쫓아와서 이번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돌로 쳤습니다. 바울을 죽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였다고 생각한 바울의 시신을 성 밖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신을 수습하러 갔는데 죽지 않고 이제 숨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은 바울이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여행의 경로가 잡히죠?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자, 루스드라에 갔을 때 여기서 안진뱅이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한 거죠. 안진뱅이 병자를 루스드라에서 고쳐주니까 이 루스드라 주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바나바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자, 헬라 문화니까 그리스 신들을 믿었겠죠. 바나바는 제우스, 제일 높은 그리스 신이잖아요. 바나바는 제우스, 그 다음에 바울은 말하는 자라 그래가지고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으로 안진뱅이 병자를 고치니까 그곳 루스드라 주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니까, 제우스랑 헤르메스로 섬기니까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나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이라 막 모셔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즐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옷을 찢은 거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것을 뭘 의미해요? 가장 큰 슬픔과 괴로움과 분노죠. 그러니까 바울이 왜 자기들을 하나님으로 모시는데 왜 그렇게 슬프고 분노했을까요? 그들의 무지함이 이들을 슬프게 만든 거였고요. 또 감히 우리를 신으로 섬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죄송해서 그게 이제 분노가 치밀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 인격이 나오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누가 자기를 그렇게 높여주면 다 좋아하고 은근히 즐겨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에만 1990년대를 기준으로 자칭 예수가 몇 명 있다 그랬죠? 200명. 1990년대를 기준으로 자칭 예수가 200명이에요. 한국에만 1990년대를 기준으로. 근데 자기가 자칭 예수라는 사람은 이단이잖아요. 이단을 빼고 그냥 정상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목사님 중에서도요, 솔직히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목회자들 많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를 신으로 모셨다는 것을 오히려 슬퍼하고 하나님께 죄송해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분노하며 그들에게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고 하늘의 신은 따로 계시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다음에 더베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역순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후에 안디옥을 떠나기 전에 이제 안디옥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당신들이 이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해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를 세운 다음에 다시 버가로 내려와서 아탈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옴으로써 1차 선교 여행이 끝나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자신들의 증언을 목격한 것을 증언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에 대한 그 방침을 결정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안디옥이 16개 있다고 그랬죠? 다시 짚어드려요. 그 그리스 제국의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두 신하 프톨레미와 셀리우코스가 그리스 제국을 나눠서 통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은 셀리우코스가 차지했고 이집트 지역은 프톨레미가 차지했는데 요충지인 팔레스타인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를 통치하던 프톨레미 왕조가 차지했다가 100년 후에 셀리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1세가 팔레스타인을 뺏은 다음에 자기 이름을 따서 16개 도시를 지었다 그랬죠. 그게 안디옥이었어요. 자기 이름이 안티오코스 1세니까 자기 이름을 따서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한 기념으로 16개의 안디옥을 세웠는데 그중에 2개가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무슨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이니까 수리아 안디옥이고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지역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이 안디옥은 BCD의 안디옥이라고 불러요. BCD의 안디옥.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소아시아의 안디옥은 BCD의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을 거쳐서 버가를 거쳐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옴으로써 1차 선교 여행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가지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할례에 대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확고하기 위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에 같은 지도인데요. 2차 선교 여행이 빨간색, 3차 선교 여행이 파란색입니다. 잘 보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1차 선교 여행 때는 배를 타고 수리아에서 바로 소아시아로 갔잖아요. 2차 선교 여행은 육로로 갑니다. 육로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 총회 결정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들렀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쭉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들어선 다음에 왼쪽으로 꺾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1차 선교 여행지였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안디옥까지 와서 계속 자신들이 세웠던 제자들과 교회들의 믿음을 서로 공고하게 해주고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는 다시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저렇게 유약한 놈은 필요 없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도 싸워요,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안 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 위대한 두 사도들도 서로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데 어떻게 교회에 싸움이 없겠습니까? 서로 이제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갈라서 버렸어요. 바울과 바나바 갈라서서 바나바는 자기 고향 땅인 구브로 섬에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사역을 했고요. 바울은 바나바 대신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까지 왔을 때 루스드라에서 또 누구를 데리고 갈까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자기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에서 제자 삼은 디모데까지 합세해가지고 루스드라부터는 바울, 신라, 디모데 세 사람이 함께 선교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꿈을 꿨죠. 환상을 봤습니다. 어떤 환상을 봤을까요? 어떤 환상을 봤을까요? 자, 바울이 쭉 거쳐서 안디옥을 거쳐서 빨간색이라 그랬어요.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드로아는 이 소아시아의 끝자락이죠. 바다 바로 건너편에 마케도니아 유럽이 있어요.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어떤 환상을 보게 돼요.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 이 유럽인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환상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계시로 믿고 이제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아시아 선교였죠.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로 건너가면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빨간색 화살표 쫓아와 보세요. 네아폴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에 최초의 유럽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니아에 가서 빌립보에 세운 교회가 최초의 유럽 교회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날까요? 바울이 자주장사, 비단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는 이후로 평생에 바울의 후원자이자 동력자가 되죠. 그래서 루디아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빌립보에서. 그다음에 또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과 신라가 본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뭘 잘 봤을까요? 점을 잘 봤어요. 귀신 들렸는데 이 들린 귀신이 점 보는 귀신이었나 봐요. 점을 기가 막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은 돈벌이가 되는 거죠.
귀신들이 자기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보게 하고 엄청 돈을 벌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귀신들 여종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인은 수입원, 돈줄이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관원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 버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상한 도를 전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고소를 해서 잡혀가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고요. 매를 맞고 이제 투옥이 됐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뭘 했을까요? 보통 우리 같으면 내가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선교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을 할 텐데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송을 감옥 안에서 불렀어요. 자기들이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자 감옥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지진이 일어나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려져 버리고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놀란 간수가 달려왔는데 감옥 문이 다 열려있는 것을 보고 다 탈옥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탈옥을 하거나 도망을 가면 그 죄값을 간수가 그대로 져야 했습니다. 근데 감옥에 죄수들이 다 탈옥을 했다면 그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자기가 지려면 이거는 사형이다. 내가 사형 당하느니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래서 자결 하려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불렀죠. 멈춰라. 우리는 여기 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이 간수에게 해주잖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말인지 기억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에게 그 말을 해주고요. 간수의 가족들까지 찾아가서 다 복음을 전해서 회심시킨 후에 이제 그 다음 날 바울이 자기의 이제 정체를 밝히죠. 나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을 통해서 유죄를 받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체포당하거나 형벌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미 바울은 체포당했죠. 매도 맞았죠. 그러니까 이 간수랑 이 관료들이 로마법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너희들이 나를 불법으로 체포하고 나를 형벌까지 했으니 로마법을 어긴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간수들이랑 바울 일행을 잡은 사람들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풀어줬습니다. 빨리 풀어주고 제발 여기를 떠나주세요. 그래서 내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과 일행은 석방되었고요. 다음에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가죠? 빌립보 다음에 어디라고? 빨간색 화살표 어디입니까? 화살표를 쭉 따라서 가보세요. 빨간 화살표를 쫓아가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름 아는 데가 나오죠. 빌립보 떠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데살로니가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이르러서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 일행을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복음을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어딜까요? 베레아로 떠났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르게 굉장히 신사적이었어요. 복음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열심히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의 선교를 방해하던 자들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교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그 선교 방해단이 또 베레아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기 위해서 베레아로 와서 베레아에서 또 바울 일행의 복음 사역을 막 방해를 하자 바울이 이 베레아에는 실라와 디모데만 남겨두고 자기 혼자 어디로 갈까요? 아테네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너희들이 사역해라. 실라와 그 디모데를 남겨두고요. 혼자 아덴으로 가서 아덴은 철학의 도시잖아요.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철학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역시 잘 아는 데죠.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베레아에 있던 그 디모데와 실라도 고린도로 와서 다시 바울과 합류를 했고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또 중요한 인물을 만나죠.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날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직업이 뭐였죠? 천막 제조업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부터 이들과 함께 천막을 제조하면서 자기 생활비도 벌고 이때부터 자비랑 선교사가 된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자기 선교비도 충당하고 자비랑 선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자, 그렇게 이제 고린도에 약 3년간을 머물다가 겐그레아를 거쳐서 이때 올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이 이후로 평생 바울의 후원자이자 동력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간 고린도에 있다가 고린도를 떠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데리고 겐그레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갈까요? 보세요.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이 에베소에 아굴라가 남편, 브리스길라가 아내.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아굴라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어요. 노예 출신인 아굴라가 귀족인 브리스길라 결혼해서 로마에 쫓겨나게 된 거였었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를 떠날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데리고 겐그레를 거쳐서 에베소로 왔습니다. 에베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두고 이 두 부가 사역하게 하고 바울이랑 에베소를 떠나서 배를 타고 다시 가이사랴에 도착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 옴으로써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까지 쭉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3차 선교 여행까지 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3차 선교 여행은 다시 또 이제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이제 파란 선, 네이비 칼라 화살표가 3차 선교 여행 경로예요. 역시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2차 선교 여행과 처음에는 경로가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안, 안디옥까지 있는 2차 선교 여행과 똑같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안디옥에서 두로아로 갔다가 바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죠. 3차 선교 여행 때는 안디옥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에베소. 2차 선교 여행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두었던 에베소로 가게 되었어요. 에베소에 가서 봤더니 누가 사역하고 있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말고도 유명한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 바울도 인정했던 대학자 아볼로가 있었죠. 아볼로가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아볼로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아볼로의 문제가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죄를 회개하는 의식으로 세례를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그 세례밖에 모르고 성령 충만하게 됨으로써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그 가운데 기적과 이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성령 세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오기 전에 이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역하고 있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봤는데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무슨 도시라고 했었죠? 우리 중간에서 공부할 때 항구 도시고 교육 도시고 새로운 수도였지만 유대인들 중에 지식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 지식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 살았고 그들 중심으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다고 그랬죠. 역시 거기 출신답게 아볼로도 대학자로서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성경 해석하는 것을 듣고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조용히 아볼로를 불러다가 자신들이 바울에게 배운 그 성령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었죠. 그 후에 이제 바울이 오게 된 거예요. 바울이 와서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물만 머리에 뿌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 또 그 가운데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적도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석 달 동안 전하고 있다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베소에 도착한 후에 석 달 동안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죠? 한국 온누리 교회가 운영하는 출판사도 두란노 서원이고요. 여기 나온 두란노 서원은 어떤 의미라고 제가 가르쳐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두란노 서원의 뜻이 뭘까요? 의미. 두란노 서원의 의미. 제가 분명히 성경 공부를 가르쳐 드렸던 건데 두란노라는 철학자의 서원이에요. 당시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자기 이름의 서원을 소유해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두란노라는 헬라 철학자의 개인 서원으로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철학을 가르치는 서원이었는데, 그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자기 서원을 바울에게 내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 두란노 철학자도 바울에 의해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기 소원을 자기가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도록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란노 소원을 본거지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며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2년 동안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술사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 당시 수많은 마술사들이 주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눈을 회복하고 돈을 벌었는데, 마술사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마술 교본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 마술사들에게 마술 교본은 뭐예요? 생계 수단이잖아요. 그것을 불태워버리고 회개한 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이 소아시아에서는 수많은 이단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주신 중에 하나가 아데미 여신, 나중에 또 다룰 거예요. 아데미 여신을 굉장히 열렬히 섬기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의 팔뚝만한 신상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던 사람이었는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온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고, 당연히 아데미 신상이 덜 팔렸겠죠. 그러니까 이게 열이 받은 거예요. 자기 이제 생계에 지장을 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관련 업계에 관련된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신상 제작자도 있을 것이고, 또 뭐 판매에 있어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 관련 재료를 납품한 납품업자, 그러니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 때문에 우리의 생계가 지장을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저 바울 일행이 전하는 그리스도란 이단 때문에 아데미 여신이 분노하고 우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제 또 큰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두란노 소원이 있는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죠? 화살표를 보세요. 에베소를 떠나서 쭉 다시 마게도냐, 유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헬라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이사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 또 자신들이 제자로 만들었던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두루두루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한 후에 여기서 배를 타고 원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지역에서 또 유대인들이 살인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서 배를 타지 않고 일단 피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빌립보에 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다시 드루아로 건너갔어요. 다시 소아시아의 드루아로 와서, 드루아에서 또 중요한 사건이 있죠. 드루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3층 다락에서 설교를 했어요. 3층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는데 한 청년,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다락방의 창문에 앉아서 이제 설교를 듣다가 졸았잖아요. 졸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참 설교라는 게 사실 졸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졸리시죠? 예비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설교할 때 조는 것에 대한 목회자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이제 좀 예전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설교할 때 조는 걸 되게 싫어하고 막 화내고 대놓고 소리 지르는 분도 계세요. 왜 말씀드리면 좋냐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분도 계신 반면에, 근데 누가 재운 건가요? 졸리면 누가 재운 거예요? 설교한 사람이 재운 거잖아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조니까 나이 많은 원로 목사님이 뭐 화를 내면서 막 존다고 야단을 쳤대요. 그 한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지가 지랄하냐고 그랬다 그러죠. 자,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 교인들이 설교 듣다가 졸면 설교자의 책임이죠. 아니, 바울이 설교를 해도 좋은데, 그렇잖아요. 바울이 설교를 해도 좋은데, 바울만한 목사가 있습니까? 근데 설교할 때 존다고 뭐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좋으시는 분이 있어도 절대 뭐라 안 그럽니다. 절대 뭐라 안 그래요. 마음껏 주세요. 마음껏 줘라도 돼요. 마음껏 줘라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걸 보세요. 설교 듣다가 졸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두고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문제는 더 중요한 거. 유두고는 죽었을 때 바울이 그 사람을 살려주는 능력이 있었지만 저는 살리는 능력은 없어요. 저는 죽은 사람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네. 아니, 좋으세요. 마음껏 주무셔도 되는데 이제 졸다가 죽을 수도 있고 죽으면 저는 살릴 능력이 없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그 사건을 겪은 후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다시 지도의 그 여정을 쭉 보게 되면 그냥 돌아오는 여정이에요. 드로아에서 아소를 거쳐 미둘레네를 거쳐 기오섬을 거쳐 그다음에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로 돌아온 게 아니라 기오섬을 거쳐서 그다음에 사모섬을 거쳐서 밀레도로 왔어요.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밀레도로 와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로 간 다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분명히 교회 핍박이 올 것이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된다. 그것을 당부하고 이제 밀레도를 떠나서 니도와 바다라를 거쳐 다시 지도 잘못 나왔습니다. 시돈으로 도착한 게 아니라 두로에 도착한 거예요. 두로. 그러니까 시돈 지워버리시고 두로라고 적으세요. 시돈 요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시돈에 도착했고요. 두로에 도착을 했고요. 두로에 도착해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교제를 했는데 두로에서 바울을 만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핍박받을 것을 계시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제자들이 바울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핍박받습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랬지만 바울이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죽더라도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죽더라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은 나의 축복이다. 사명이다. 그리고 이제 시돈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어요. 가이사라에서 또 유명한 사람을 만나요. 빌립 집사.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가이사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립 집사를 만났는데 가이사라에서 빌립 집사를 만났을 때 빌립 집사에겐 4명의 딸이 있었어요. 4명의 딸이 다 예언하는 딸이었습니다. 예언하는 그 빌립 집사의 딸이 또 똑같은 예언을 했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핍박받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여전히 바울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결박을 당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4차 여행까지 달려고 했더니 오늘 3차 여행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